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박찬양 전도사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누군가에게 선물을 줘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념일 선물을, 아니면 최근에 있었던 어버이날 선물도 있을 수 있겠네요.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선물을 그 사람에게 주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다양한 대답이 있겠지만 그 사람이 기쁘고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내 마음과 정성을 가득 담아서 큰 마음을 먹고 선물했는데 그 사람이 선물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오히려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나요?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세워지도록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것들을 열심히 구하되 특히 예언하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그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합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이롭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지만 그보다도 예언하기를 더욱 원합니다. 누가 방언을 통역해 교회를 이롭게 하지 못한다면 방언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이제 형제들이여, 만일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방언만 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필이나 수금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가 소리를 낼 때도 각기 뚜렷한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수금을 타는 것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나팔이 불분명한 소리를 낸다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혀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격이 될 것입니다. 친구들, 방언이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은 세계의 각 나라, 각 지방에서 소통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언은 그것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그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방언을 설명하면서 방언이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말하는 것,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비밀스럽고 신비로워 보이는 방언을 자기도 할 수 있기를 사모했습니다. 비록 알아들을 수는 없을지라도 말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를 더욱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언의 은사도 예언의 은사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바울은 왜 예언의 은사를 더욱 권면했을까요? 우리 함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합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이롭게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예언은 미래의 사건을 예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달하여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통역 없이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과는 달리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사람들을 세워주고 교회를 이롭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을 더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는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방언을 남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혼란을 겪었습니다. 방언이 나쁜 게 아닙니다. 방언도 예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나쁜 것은 그 하나님의 선물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은 1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을 추구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은사는 교회가 서로 하나 되고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를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며 무엇보다 사랑과 겸손, 분별력을 가지고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모습, 혹시 내 모습 속에도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공동체와 하나 되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 위해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통역 없이 사용되는 방언의 은사는 교회를 이롭게 하는 일에 적합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 자신을 예로 들어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을 전하지 않고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만 한다면 그것은 성도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악기를 예로 듭니다. 악기가 소리를 분명하게 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전투 중 아군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해 사용했던 나팔이 소리를 분명하게 내지 않는다면 그 병사들은 지금이 공격할 때인지 퇴각할 때인지 전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통역 없는 방언은 외국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뜻을 알 수 없어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은사이지만 통역 없이, 사랑 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사랑을 추구하는 성도라면 자기의 마음과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교회를 위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사랑과 겸손,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사랑을 추구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 은사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내 마음과 뜻을 위해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교회를 위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오직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